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대상 앞으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거칠고 황량한 세상에서 쉬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립니다.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흡족히 내려주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갈망하는 성도들에게는 기름진 말씀으로 꼴을 풍성히 먹여주셔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한 번제와 같이 흠량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36편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무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환난과 재앙 속에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저희들 마음 문을 열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근세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두려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바라보는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불신을 받는 정치인이 아니라 신뢰와 존경받는 인물들이 되게 하시고 국민에게 인정받는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불신 사회가 아니라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자손 천대까지 은총을 베푸신다고 하셨사오니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금년에는 복받는 해요 사명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하셔서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성도요 사업장은 날로 날로 성장하고 번창게 하시며 씨뿌려 가꾸는 일터위에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하셔서 가정에는 기쁨이 가득 차고 교회에도 은혜를 채워주는 금년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2년이라는 세월 동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요즘은 변이 바이러스가 또 저희들을 불안하게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재앙을 하나님만이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사오니 나약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모든 일상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창교회를 하나님 백심 전에 이 동산에 세우시고 긴 세월 동안 이 지역에 군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고 앞으로 계속하여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굳게 세워주시며 지금은 담임 목사 청빙 중에 사오니 꼭 우리 문창교회에 필요한 주님의 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말씀 중심의 거한 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파서 병상에 있는 자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 시간 어디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를 기억해 하시고 주님의 선한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영생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이 성도들에게 마음밭에 새겨져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호사나 찬양대가 준비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며 찬양 대원들에게 복을 주시되 더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부르는 대원이나 듣는 성도가 한 가지 은혜 받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 부서에서 섬기시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까지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6면 240면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로마서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요즘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첫 번째로 건설비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위치 중에서도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기 마산에서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산역. 그런데 대도시에 가면 역세권이 되게 되면 무조건 비싼 가격으로 팔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설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으로 특이한 집이 되면 그 건물은 또 상을 받고 집값이 또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초공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초공사는 구조물의 밑바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즉 구조물을 지탱할 수 있도록 지면을 단단히 하는 공사를 말하며, 기초공사가 부실한 경우에는 중량이 집안을 무너뜨리거나 집안이 함몰되어 구조물이 땅으로 꺼져버리는, 또 무너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지지층에 말뚝을 많이 깊게 박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초공사를 하면서 좋은 자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또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저희 나라에서 여름 홍수 때 갑자기 불어난 물에 다리가 통째로 실려서 물에 떠내려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원인을 밝혀보니까 바로 지지층에, 저 땅 밑에 있는 지지층에 말뚝을 깊게 박지 않았던 이유로 물이 그 다리를 휩쓸고 내려가 버린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바로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에 관한 얘기 중에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반석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에 대해서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했으며 뒤이은 모든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신앙 고백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얘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반석이라 함은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가리킬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집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를 불렀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할 때 불렀습니까?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오셔서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그 베드로는 죽음을 본 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몇 년간 신자들의 집에 숨어서 살며 전도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다른 그리스도교 신자들과 함께 당시 황제이었던 네로로부터 로마의 대화재 사건의 범인으로 누명을 쓰게 되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거꾸려 죽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300년 동안에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교 박해가 시작되었고, 또한 베드로가 순교하자마자 살아남은 그리스도교인들은 베드로의 시신을 순교한 경기장 근처에 묻어주고 그 위에 작은 경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직접 교회의 수익권을 받은 지상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베드로를 사도를 초대 교황으로 인정하면서 그 후기자들도 베드로 사도와 같은 전통을 따라서 베드로의 후기자이며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받아들이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훗날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얘기했고, 또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 것 같이 묘사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로마 가톨릭의 일대 교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신경 로마에서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또 이렇게 2000년간 이어져서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여기에서 표현한 바로 그 믿음으로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바로 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 교회를 세워갈 때 많은 핍박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따릅니다. 그러나 그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18절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베드로라고 부르고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부르는데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아람어 표기가 간혹 나오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으로 쓰는 공서에서 쓰는 언어는 라틴어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지금의 아랍어와는 다른 언어입니다.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어입니다. 죽은 언어. 그런데 유일하게 가장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 아직 있습니다. 베두인족,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베두인족이 이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우리 성경, 구약 성경 후반부에 보게 되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바로 이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람어를 모르면 성경을 원전을 이해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 세 가지 언어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그래서 원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언어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겠습니까? 아람어를 사용하셨다는 얘기입니다. 18절에 이 반석 위에로 옮긴 이는 번역된 헬라어가 바로 에피테우테 페트라라는 헬라어 원전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남성 명사로 베드로와 달리 반석은 여성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고백한 반석 같은 신앙 고백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페트로스는 베드로, 페트라라면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이 말 단어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이름은 베드로, 페트로스라. 그리고 내가 고백한 진리는 반석, 페트라라. 내가 그 반석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에클라시아는 바로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을 보게 되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의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성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모임이라는 의미로 그들의 모임을 이때부터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19절에서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는 말씀에서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선지자의 예언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런데 열쇠는 무엇이 있어야지 열쇠가 필요합니까? 바로 문이 있어야 필요합니다. 천국에는 문이 있다는 표현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찾아보면서 굉장히 놀라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예, 천국에 무엇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문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에게 바로 천국 문을 지키는 자라는 의미에서 열쇠를 줬다는 의미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신 19절에서 나오는 천국 열쇠는 천국 출입 통제권의 절대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만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전부가 이 권리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수익권이 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절대권이 그 모든 사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 오해해 교환권을 이야기하고 사도 베드로만이 그 권리를 받았다고 하면 옳은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잘못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었다 해서 베드로만 했던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 12명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물었을 때 그 사도들이 갖고 있던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대신 했던 일입니다. 고대에는 건축주들이 집의 정문에 열쇠와 자물쇠를 장치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보통 열쇠는 나무나 금속으로 만들었으며 어떤 열쇠는 너무 커서 사람들 눈에 잘 띄었습니다. 재정당당관이나 공직자들은 큰 열쇠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높은 지위를 남에게 과시했던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열쇠가 이만히 큰 열쇠를 자기가 차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그 열쇠를 보면 나는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그런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주인이 열쇠를 담당하고 지키는 것은 종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종들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이 멀리 여행 가는데 종에게 밭을 맡겨놓고 열쇠를 맡겨놓고 재산을 맡겨놓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왕정 국가에서는 열쇠는 왕을 아련을 금지하거나 허락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청지기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열쇠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는가의 여부에 기초해서 천국의 입장을 허용하는 권세를 가리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쿰란 공동체에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한 자격 심사하는 관리들이 있었는데 평가 기준은 가입 희망자가 공동체 생활을 수칙을 동의하고 받아들이는가를 알아봄에 따라서 그 사람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그 열쇠를 갖고 지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요. 바로 교회의 시작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만 모든 권리를 가졌다는 것은 잘못 이해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얘기한 것은 교회의 심판권과 사죄권을 얘기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그 열쇠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와 사도들의 고백이 그 앞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진정한 우리들의 고백이 있어야지만 반석 위에 움직이지 않는 튼튼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현대교회에서는 돈이 많으면 큰 교회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성원들은 돈으로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구성원들이 채워가는 겁니다. 또 진정한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 그 속에 녹아져 내려야지만 튼튼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 시작하실 때 사도신경 다 외웠지 않습니까? 정말 그 외우는 사도신경 안에 있는 의미들을 생각하시면서 외우십니까? 로마의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안이한 생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선지자로 여겼을 정도로 생각했지만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종말에 하나님이 보내실 기름 부은 왕,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바르게 이해했습니다. 베드로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신앙 고백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동의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은 제자들의 고백을 대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가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만 알았지 그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저를 오른편에 앉아주시고 저를 왼편에 앉아주시고 저에게 정말 큰 자리를 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온전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로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즉 교회가 세워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죽고 나서 2000년이 흘른 지금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힘이 되어졌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그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 시작했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음부의 권세, 즉 죄와 사망의 권세가 범할 수 없는 권세를 지니며 그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권리를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권리는 받았는데 무엇이 동반하겠습니까? 책임도 동반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권리만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그 권리는 바른 권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권리를 빼앗아 가실 겁니다. 이는 다니엘 7장에서 예견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 대리 통치자 아담의 역할과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이라고 예고해서 밝혔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사용하던 폭력과 강압이 아닌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진정한 사랑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실 것을 얘기했고 또한 대적들에게도 그 방법으로 싸워 이길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 시점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모습과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고 그 교회는 단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권리로 또한 그 권리를 행하면 책임으로 그 교회가 유지된다는 것도 같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에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옵션이 아닌 필수 요건입니다. 반드시 순종해야지 그 은혜들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는 주일에 교회 갈 때 성경책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올 때 성경책을 또 꽁꽁 숨겨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어떤 교인이 교회 오는데 성경책을 신문지에 말았다고 합니다. 왜 신문지에 말았겠습니까? 성경책이 보이는 것이 부끄러워했다는 얘기죠. 이런 성도에게는 복음 전파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십자가에 수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방법이고 자랑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죽은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은혜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부끄러워해서 안 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실 때 바로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됩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또한 사도들 또한 그들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무엇에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이라는 단어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은혜를 아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대상은 오직 무엇을 하는 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령님을 믿는 자, 바로 믿는 자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서 대외되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 수식에서 빼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바로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라는 질문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근본 주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지 못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그들 손으로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완벽하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칭찬하셨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만 이런 고백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곳에 앉아 있었던 모든 사도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좀 확대 해석하겠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답을 들어보니까 모든 부분에서 좀 이게 벗어난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마음속 깊이 하십니까?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제적으로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외해줄 수 있다는 불안감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놔두고 가시면 어떡하실까? 예. 목회자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다가 저를 버려두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참 목회자로서 두렵고 떨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그가 복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복 받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큰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자마다 바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는 이 신앙 고백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을 물어봤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앙 고백 하십니까? 라고 하면 제가 이 신앙 고백을 생각하면서 일제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목숨을 버리셨던 순교자들에 대한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역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책들도 많이 읽었고 여러 가지 자료들, 그림들, 사파들 그런 것들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그 순간이 되면 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참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망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늘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신앙 고백 속에 녹아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반석이라는 뜻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 자체를 교회의 반석으로 해석해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추대하는 교황 제도를 세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무창교를 볼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또 이렇게 120년이 지난 순간에도 세워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곳에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고백하지 않는다면 당장 내일의 우리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구성원들이 누구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구성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없거나 바로 왜곡된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만류하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단호하게 꾸짖으신 것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입으로만 고백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신앙 고백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신앙 고백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신앙 고백을 행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배에 올바르게 참여하고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온전하게 드리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맡은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대로 행하는 방법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입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의 예화 중에서 천국에 가면 무엇만 있다고 하는 예화를 들은 적이 다 계실 겁니다. 입만 천국에 가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입으로만 다 했기 때문에. 처음에 그 예화를 들었을 때 전 참 많이 웃었습니다. 어떻게 입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그 의미를 알고 나서는 절대로 웃을 수 있는 예화는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성도는 입술로, 행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복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 땅에 임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올바르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목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바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가는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반석으로 하나님께서 왕이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문창교회를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님들의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온전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정말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문창교회 식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땅에 우리 문창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곳에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도하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생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의 구성원은 이제 저희입니다. 바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입술이 열어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시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셔서 문창교회가 맡은 모든 소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아버지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말씀드릴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튼튼한 반석 위에 모든 것들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모래 위에 세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작은 정성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바친 손길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주연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은 대구 내단교회의 조석원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전교인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나사렛실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도하는, 또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남성교회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 삼청 미스바실에서 있겠습니다. 결산을 위한 재직회 및 공동회의가 다음 주일날 오후 12시 50분 본당에 서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날 공동의회 후 당회실에 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좋은 분, 하나님께서 준비되신 분을 꼭 빨리 보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바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아동부 교사 임명이 있습니다. 이세진, 김인석, 하나님께서 그 교사를 맡겨주셔서 열심히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 헌금계좌 참고해 주시고, 성경 100동 운동 박석순 권사님께서 한도 계셔서 누적이 두독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 매일 성경 통독 참고해 주시고, 수요 예배 기도 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같이 빛나리 찬양 드리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했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